복음으로 써 내려가는 행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의 이제 머릿말로 불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안에 담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구절은 설교 제목에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첫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더 간단히 줄이면 기다리라, 오시리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천사가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본문으로 오늘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1절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를 의미하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마치 속편격의 글로 써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써 내려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5절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시던데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DP라고 하는 한국 군대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역시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더군요. 많이. 그리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재가 이 군대 스토리다 보니까 이미 군대를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은 상황을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가 정말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일까? 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제 군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죠. 30년 전 저도 군 생활 경험 바탕으로 하면 저도 93년 군번이거든요. 그 얘기는 93년에 군대 입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에요. 30년 됐습니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영화를 이해하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본 아내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포인트는요, 제 이야기, 이 군대 이야기 아무리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해도 아는 사람만 압니다.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이 DP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못 보신 분들은 그게 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시잖아요. 경험한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본 사람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관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고,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듯이 성령의 세라도 이 권능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성령의 임재와 권능, 성령의 충만함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잖아요. 성령의 그 은사와 그 권능을 사모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거든요, 그게. 근데 안타까운 것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사모하지 않을 때가 우리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사모할 때가 많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 때가 많죠. 성령님께서 버젓이 지금 듣고 계신데, 버젓이 보고 계신데 마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분을 인정한다면 도무지 내뱉을 수 없는 말들,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신다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등을, 그거를 우린 그런 것들 서슴없이 저지를 때가 많아요.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친구끼리 말다툼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막 심하게 험한 말로 이렇게 좀 혼내실 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부부간에도 막 심하게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린 그런 말과 행동하지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시부모님 계신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요, 그 앞에서.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 댁에 신방 갔는데 그냥 막 서로 말다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관심은 없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사내 중내 막 이러면서 하시면 저 신방 간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례한 거죠. 가정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포인트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그 존재 자체를 더 긴밀하게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늘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가 먼저 선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끝부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이 통치 다스림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든 성령에 의해서 워킹하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을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을 먼저 나눈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장작만 쌓아둔다고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불이 처음에 점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다고 또 장작 쌓는 걸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쌓아놓은 장작이 있어야 그게 타오르지, 없으면 그냥 그냥 꺼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하나의 장작을 쌓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기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워킹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연관성은요, 사실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곳만 인용을 해보면 에스겔 구약 에스겔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저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수반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현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모른 채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나라. 자, 오늘 6절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성령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간혹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을 들어보면 이 질문자가 어떤 수준인지, 무엇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인가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여기 질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수준인가를 알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질문이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각박한 평가를 받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잔 켈빈 같은 분은 이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질문이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인데 이들은 그 나라를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회복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정치적으로 영토가 회복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토가 회복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성령에 의해서 워킹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도통 알지도 또 묻지도 관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압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먼저 찾아야 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되는 그곳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먼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때와 시기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우리의 살면서 이때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거 내가 완성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 내 때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이 아까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요. 그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와 시기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방식,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그 확신 갖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렇듯 먼저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의지가 무너져야 하고 내 나라가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터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시편 90편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만 또
시편 90편을 묵상하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90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 모세가 고백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룻밤 같다고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다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아마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야말로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절실히 느꼈던 인물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소망의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랭캐스터에 가서 성극, 뮤지컬 모세를 보았지만 여러분 모세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왕자로 자란 그 40년 동안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애굽을 통치하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든 나는 이들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I am somebody.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 인생 나고자 실패자로 보내는 40년, 모세를 철저히 낮추시고 온유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로 바꾸신 후에 I am nobody 그렇게 고백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당장이라도 이뤄주시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마음 먹지 않으시면,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 일생 다 지나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헬라어로 많이 들으셨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세로요. 다시 말해 매일매일 일상의 반복적인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특정한 만남, 특정한 사건을 사모하는 자세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구절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엔 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십니다.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10절 바로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로 보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실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를 유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답을 아실 텐데요. 그분은 저 위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spiritually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요즘 우리의 그 일상에서 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영상통화 참 많이 하잖아요. 영상통화, 그죠?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조차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가깝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대1로. 그것도 요즘에는 여러 사람과 같이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만 해도 2001년에 한국으로 전화하려고 하면 그때 인사가 뭐였냐면 전화요금 비싸다고, 전화요금 많이 나오는데 그거 빨리 끊어. 그게 인사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도 뛰면서도 우리는 통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로. 여러분 이 원리를 영적으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마치 지금 내 곁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데 지금 내 앞에, 아니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새로운 동행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행은 이거는 생각, 관념, 환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하늘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성이 있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곳이기에 장차 우리도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죠.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완전 우주 비행선을 타고 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사도 없는데? 그런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만, 이 피조세계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 그 하늘로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가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똑같이 진 거예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십시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참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죠. 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먼 미래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고 싶냐?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끔 보면 얼굴에 그늘진 걸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같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아니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더 밝아지고요, 더 적극적으로 되고요, 더 열정적으로 되고요, 작은 일에 그거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하루하루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는 먼 미래에 관한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right now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더욱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감정이 섞여 있겠죠. 그러나 기다리는 자의 특징, 그것은 기다리는 대상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대상이 액션을 취해야만 나의 기다림이 이제 성취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매사의 일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그분이 하는 일을 관망만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자로서 부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다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저 하늘나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를 보면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다시 한번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